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처음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참 쉬운 말씀,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시편 23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06년에 미국에서 안타까운 조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TV를 켜기만 하면 그 조난 사고에 대한 기사 또 보도가 연일 계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킴이라는 재미교포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해서 친구의 집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아내와 또 7개월 된 딸과 4살짜리 딸 이렇게 4식구가 친구 집을 방문하고 시간을 보낸 후에 그 다음 행선지로 이제 향하던 길에 폭설로 인해서 조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색대가 나섰지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워낙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서 무슨 신호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으로 버티고 타이어를 불태워서 추위를 견디면서 버티다가 이제 가장인 제임스 킴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구조를 요청해야 되겠다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서면서 오후 1시까지는 돌아오겠소라고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조난 9일 만에 헬기가 그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고 아내와 2딸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킴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0여 명의 수색 대원들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던 중에 결국은 사고 발생 11일 만에 제임스 킴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곳이 그 조난 지점에서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13km 정도를 그 눈속을 헤치면서 심지어 그 차가운 얼음을 깨고 강을 건너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동쪽으로 향하지 않고 서쪽으로 출발하였더라면 좀 가서 좀 힘들었겠지만 길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에 좀 감동을 크게 받았던 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헌신적인 사랑이죠.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헌신적이고 고귀한 사랑에 감동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유한한 인생들의 연약함이로구나 한계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또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의학도 또 과학도 너무 발전해서 참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기도 하죠.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느 순간에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그려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3년 전에 코로나19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2020년 2월에 대구에서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제가 이전 사역지에 알던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대구 난리 났던데 괜찮습니까? 그런 안부 전화를 자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그래도 한 5월 되면 안정돼서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그래 슬픈 얘기만 오래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그만하려고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제대로 직시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작음을 알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될 때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가진 소유와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에서 상당히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를 절감할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절망할 일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참된 만족을 누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단 이런 분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고, 보통 골리앗 생각나실 거고요.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지요. 그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후에 그의 노년에 시편 23편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무슨 이론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그의 체험, 경험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생 노년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처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성구 액자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첫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죠. 나에게 좋았던 일, 나의 경험을 먼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나의 경험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자기 생명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여호와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 영적인 질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우선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좀 제대로 해보세요. 이것밖에 못 하십니까? 내 삶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요즘 컨디션 좋으신가 봐, 좀 잘하고 계시네, 이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나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 되라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와는 좀 상반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 2-3m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해버릴 동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양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집을 그렇게 잘 피운대. 양은 고집이 엄청 세답니다. 그러니까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동물이 고집까지 세니까 자꾸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무슨 지어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빈번히 목격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고집은 세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모습, 그러니까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자꾸만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는 고집센,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목자 행세하는 것을 하지 말고 목자 행세를 멈추고서 주님을 우리 삶의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내가 만난 주님, 나의 목자여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잠깐만요 이러면서 망설이고 주저하신다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이네. 그냥 감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혹은 아이고 뭐 좋을 때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지. 과거형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다.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깨닫고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목자 행세를 멈추고서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걷는 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시인은 참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이 무슨 부족한 게 있었겠노?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결핍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그런데 다윗을 호출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을 다 데려오시오라고 선지자가 요청했는데 그때 다윗은 일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다윗의 입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냥 나온 시가 아닐 겁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하고 젊은이들 만나보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면 청소년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 결핍과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만 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결혼 생활에도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그의 장인이었는데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던 아들이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밤에 그냥 맨발로 울면서 야반 도주해야 됐던 그러한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에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유한하고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유한해요. 하지만 욕망은 무한합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돈도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늘 부족해요. 자식들도 자녀들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핍의 삶에서 벗어나 만족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결핍의 삶에서 만족의 삶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열려질 때에 참된 만족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세상적인 조건들을 채워도 참된 만족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내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예도 여러 번 드렸지요. 열심히 일하고 아껴가지고 13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 궁궐이에요. 와,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평짜리 아파트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다녀온 후로는 입맛을 잃고 살맛을 잃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채우고 이 정도만 맞춰지면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행복할 거야. 채워지면 일시적인 만족뿐이요, 또다시 공허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결핍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의 삶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그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풍요로움이 임하게 될 때에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만 귀하게 여기지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관심 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풀과 물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시고 해결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양은 스스로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까다로워요. 정말 배가 불러야 되고 안정감을 느껴야 하고 여러 조건들이 맞추어져야 겨우 누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은 어리석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기 시작하면 소위 짜고 날 때까지 양은 먹어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 게 아니라 풀 뿌리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자꾸 먹어대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보면 앞쪽 머리 부분이 둥글게 굽어 있죠. 그렇게 막 먹어대는 양을 딱 걸어가지고 그만 물어, 목자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만족을 모르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좀 더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시인은 양이 누웠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뭐라 합니까?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평안한 삶이,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 최상의 삶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소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자 행세를 중단하시고 양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들이,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나의 필요가 갖추어질 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짓된 메시지를 여러분 거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내적인 풍요로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조건들을 맞춘다 하더라도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결핍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 참된 만족,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 킴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방향 제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길, 방향 제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생명의 길을 친히 내어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선하고 좋으신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